가르치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일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는 시간은 30분도 안 됩니다.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52시간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진화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다 무신론 가르치고, 요즘에 동성애 가르치고, 요즘 교과서가 미쳤다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에는요, 복음 교과서에 뭐 콘돔 씌우는 방법, 피임하는 방법, 안전하게 성관계하는 방법, 교과서가 미쳤습니다. 그걸 요즘에 교과서 가르칩니다. 그걸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기껏 해보자 설교 30분, 성경부 답변 30분, 집에서는 성경부 가르치는 아이들 안 가르치죠. 거기다가 아이들이 요즘 뭘 좋아하느냐?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찬양한 데는 굉장히 열광합니다. 너무너무 열광합니다. 말씀 안 가르칩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생각으로 무장되지 않습니다. 왜요?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달라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어른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애국 좀 하자. 공산주의부터 우리나라 구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하니까 청년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울의 모목에는 1000명 빠져나갔더라고요.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 잘하고, 그렇게 기도 또 늦게 하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오늘날 청년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요. 왜 그러느냐? 생각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사상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교회가 그냥 눈물 좀 흘리고 주여 회개합니다, 내 죄 용서하십시오 하면 회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사단은 알고 하나님의 진짜 전쟁은 사상전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니 너희의 경관진이 무엇이냐? 사상이다. 경관진이 무엇입니까? 사상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경관진을 해결하는 것은 사상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생각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말했는데, 우리는 생각의 시간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사단은 알고 공산주의 교육시키고, 인본주의 교육시키고,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시키고, 뉴 에이지 교육시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찬송하고 박수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문제 대충 하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것만 외우면 성경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사상의 시가 다 무너졌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상의 세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상이 들어주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많은 분을 봤습니다. 거기는 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사상이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긴 작업해야 됩니다.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기독교 세계관 가르쳐야 되고, 진짜 회개한 사람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사상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요.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인본주의, 이슬람 앞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뉴 에이지 판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막수주의. 어느 날 뚜껑 열어보니까 민주화운동 한다고 했는데, 한국교회를 계획한다고 해서 참 좋아했는데, 저 사람 진짜 한국교회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정말 저 사람 민주화 투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라. 지금 깜짝부터 놀라시죠? 예. 정말 저분 참 존경했는데 알고 보니까 좌파라. 아니, 예수를 믿는데 생각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조영엽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쓰는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인가 하면 WCC의 정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그것을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러니까 WCC에 대해서 이분만큼 한국에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예 이것만 전공해가지고요 박사학위 썼으니까 받았으니까.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한 권 얻었어요. 목사님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봐서 이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초월한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기독교는 초월해 있다. 여러분 아멘 할 게 아닙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꼭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돈에 미친 사람 이렇게 말하려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돈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돈에 미친 것 아니죠. 우리는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고 자유롭게 돈 벌 수 있는 자유를 주자. 이게 자유경제, 시장경제죠. 이게 왜 나쁩니까? 그래갖고 뒤에는 어떻게 했느냐? 공산방군들 뒤에 지원했습니다. 교인들 헌금 받아가지고요. 월남 지원하고, 베트콩도 지원하고, 니카라 지원하고, 뭐 중국 지원하고, 소련 지원하고.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공산주의 안 된다. 아, 기독교는 아니야.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초월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를 알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칼빈주의의 열매입니다. 종교개혁하고 난 후에 이제 예수를 자유롭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로마 카톨릭부터 핍박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왕정 독재 국가로부터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믿다가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결국은 영국이라는 나라, 네덜란드라는 나라 못 살고 유럽 못 살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 우리가 신학의 자유를 좀 얻자. 좀 자유롭게 좀 예수 믿어보자.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공화제예요. 왕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다. 독재자가 아니고 국민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나를 다스리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핵심은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뽑았습니다. 대통령 뽑았는데 이 대통령이 또 독재할까 싶어가지고 상권 분립한 거예요. 인간은 독재자 해서는 안 된다. 누구만 독재하시느냐? 하나님만 독재한다. 이 제도의 특징은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신앙경제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다가 이걸 무너뜨려야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뭘 만드는데 공산주의 만들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당 독재. 한 사람이 독재해가지고 신앙경제 없애고 어떻게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둘 다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 비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공산주의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 내게 무엇인지는 이 시간 다 말씀하지 못하겠습니다. 요즘 또 문제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교회의 사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해체주의. 모든 것을 해체시켜버립니다. 교리를 해체시켜버리고 부모를 해체시켜버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동성애가 나왔습니다. 제1부모, 제2부모. 진리를 해체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고 가짜를 진짜하고 요즘 가짜가 진짜 됐죠.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였으니까 가짜가 진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팩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영화들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성애
굉장히 나쁜 것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사람들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뭘 하느냐?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만든 게 뭐냐?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만 잘하면 된다. 아무리 가짜라도 이야기만 잘하면 사람들이 그 가짜에 쏘가 넘어가더라.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한 영화 만들어가지고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모 대통령께서는 무슨 원전 폭포 무슨 영화 못 봤는데 무슨 영화 그거 보시고 감동 받으셔가지고 우리나라 원전 없애겠다고. 뭡니까? 가짜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만듭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야기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야기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야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에 철저하셔야 됩니다. 또 교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교리가 아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리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교리라 그럽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교리입니다. 교리. 성경의 진리. 왜요?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사상이 주님께 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상의 세계를 주님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는 성경 공부가 회복되어지고 기독교 사상이 회복되어지고 기독교 세계관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입니다. 감정의 세계가 회개해야 됩니다.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정의 방향이 바뀝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전에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 보는 거 좋아했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하게 되면 이제 좋아하는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성경 보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게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신기질라고, 목사님 오늘 놀러 가자 하면 좋습니다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질투하고, 오늘 뭐 먹으러 가자 하면 좋아하고. 이게 감정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감정이 바뀌셔야 됩니다. 안 바뀐다고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제 감정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죄를 많이 회개했는데 왜 내가 안 바뀝니까?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왜 안 바뀌죠? 첫 번째는 생각이 안 바뀌고, 두 번째 뭐가 안 바뀌어요? 감정이 안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감정, 세상을 좋아하는 이 감정, TV를 좋아하는 이 감정, 이 감정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가지고 이 감정이 바뀌어져야 진짜 회개되는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왜? 안 바뀌었으니까요. 이런 감정 바뀌셔야 됩니다. 감정이 안 바뀌시면 지금부터 하나님 내 감정 바꿔주세요. 내 감정이 진짜 회개하게 했어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감정은요, 반응이에요. 감정의 반응입니다. 감정적 반응이 바뀝니다. 옛사람은 본성적 반응합니다. 누가 나에게 한 대 때립니다. 그러면 왜 때려? 너도 한 대 맞아볼래? 근데 우리 감정이 싹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누가 오른밤 딱 때립니다. 그러면 나는요, 웃으면서 왼밤 돌립니다. 됩니까? 누가 오리 가져갑니다. 몇 년 가야 됩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리, 웃으면서 심리 갑니다. 뭐가 되었습니까? 반이 바뀌었습니다. 반이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 감정의 회개예요.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장이 몰려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막 멱살 막 잡습니다. 아내도 핍박하고 자녀도 막 핍박합니다. 그럼 나는 개인 기도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주여, 오늘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자살할까요? 아니면 한 대 쥐박을까요?
감정이 바뀌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예, 그동안 내가 사업해가지고 사업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셔서 감사합니다. 내 감정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감정의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감정이 회개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감정이 회개 안 됐죠. 누가 조금 기분 나쁜 일 하면 막 가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아니,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 아니야. 화해의 공동체야. 화해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가 감정이 바뀌어야 돼. 또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 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분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꺼집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이 계명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나온 게 분노였습니다. 왜 분노가 나오죠? 우리는 화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화내는 것을 쉽게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화내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화내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진다. 사실 분노만 안 하면 교회 안 깨집니다. 대부분 교회가 분노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깨지느냐? 분노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회개해야 된다. 네 분노를 회개해라. 뭐로 바꾸라고요? 온유로 바꾸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의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의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의지의 회개입니다. 의지의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라. 회개하라. 나를 따르라.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 비전 버리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게 의지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통치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다스림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 가뭄이 있다든지 전염병이 있다든지 풍제를 맞았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신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만약에 가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도 돌고 구제역이 있고 애약이 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돌아오지 않아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깨닫죠.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전쟁 비슷한 것을 주십니다. 국가의 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날 팔아버십니다. 다른 나라 와서 지배하도록 만드십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가 안 됐습니까?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여기 오니까 왜 우리 칩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얻어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얻어맞아가지고 회개될 상황입니다. 자존심 지킬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 못 지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이 나라 돌려주십니다. 저는 전쟁사를 약간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도와 전쟁의 관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가, 그걸 조금 공부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미국을 봤어요. 미국의 독립전쟁사를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이게 회개를 통해서 나라가 독립하게 됐구나. 사실 따져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미국에 13개 주가 있었습니다. 그 뉴잉글랜드 13개 주 있었는데 이 주에 있는 사람들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민자들이었어요. 이민자들이었고 총도 없고 군대 이렇게 옷도 없고 없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당시에 세계 최정예 부대였어요. 그때 미국에 온 부대들은요, 그 중에 노병인들 골라가지고 아주 노련한 병사를 골라서 미국에 온 거예요.
숫자도 많고 여기는 완전히 뭐 어설픈 사람들이고 최저계병이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전쟁 초창기에는 맨날 번번이 깨졌습니다. 전쟁하면 치고 워싱턴 장군이 도망다니면 미국이 하도 넓어가지고 좀 안 되면 도망가고 하도 안 되면 도망가고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그 요즘 말하면 총회 미국의 교회 전부 다 교회 연합회에서요. 그래서 의논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식민지 통치하에서 영국에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은 영국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식민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공식적인 참회, 금식, 기도의 날을 지키자 대륙회의가 결의했습니다. 결의해가지고 몇 번 했는가 하면 4번 했어요. 1775년에 공고문 한 번 갔고요. 그 다음에 1770, 그 다음에 7년, 그 다음에 8년, 그 다음에 80년 이렇게 4번 갔습니다. 공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75년에 보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가식 없이 우리의 많은 죄를 고백하고 탄식해야 할 것이며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현재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심판들에서 피할 수 있도록 겸손히 간구합시다 하고 전 교회에 회개 권고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1776년에 중요한 전투 3곳에서 이겼습니다. 롱아일랜드 전투에서 이겼어요. 근데 왜 이겼느냐? 1776년 여름에 하우 장군, 영국 장군입니다. 400척 배와 32,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뉴욕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 장군은 8,000명이에요. 8,000명인데 이 8,000명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민병대예요. 그래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15,000명 병력이 워싱턴 장군 뒤쪽으로 해가지고 후방으로 점을 딱 해가지고요. 이제 포해가지고 이제 내일 되면 끝장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가지고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미국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군은 안개를 통해 그때 하나님께서 안개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탈출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 탈출하는 그 장면을 또 주민이 하나 봤어요. 그 주민이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서 아뢰었어요. 지금 보고했습니다. 지금 탈출하고 있다고.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았어요. 해필이면 또 독일군 거기 용병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놓쳤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깨끗하게 철수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 1776년 12월 달에 트렌튼에서 이게 승리했습니다. 미국의 육군이 포지가기 위해서 2,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마지막 영국군을 기습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12월 26일 날 기습을 하는데 그때 폭풍을 물어쳐가지고요. 그래서 영국군 쪽으로 몰아쳐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미국의 전장사를 가만히 보면 뭐가 중요하냐 하면 기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상을 싹 바꿔버리셨어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1777년에 두 번째 경고문이 나갔습니다. 공고문이 나갔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간청하고 악, 세속성, 강탈 그리고 모든 악이 제거되고 우리가 기업되고 행복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자. 두 번째 회개 경고문이 나갔습니다. 첫 번째 회개 경고문 다음에는 3번 이겼고요. 두 번째 경고문 했는데 허드슨 강에서 승리를 또 했습니다. 승리했는데 이때도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미국군이 승리했습니다. 1779년에 세 번째 권고문이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1780년에 네 번째 권고문이 나갔습니다. 중요한 전투 두 군데에서 이겼습니다. 1780년도 사라토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때는 중요한 간첩을 한 사람 잡았습니다. 사라토 전투의 영웅인 베넥트 아놀드라고 하는 장군이 영국군하고 빅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 그래서 2만 파운드를 받기로 하고 정보를 넘겨줬어요. 2만 파운드가 얼마냐? 100만 달러입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 달러입니다. 요즘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근데 이게 나가다가 잡혔어요. 잡혀보니까 세부 지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첩을 잡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가 넘어갔더라면, 영국에서 넘어갔더라면 그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포로로 잡혀가고 일단 끝났을 것이다.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인데 1781년에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도 역시 폭풍으로 불었습니다. 폭풍이 불어가지고 영국군이 완전히 거의 3분의 1 정도가 전멸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마지막 전투도 역시 폭풍입니다. 제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폭풍이에요. 날씨예요. 왜? 미국군은 지금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회개하고 나니까 이기게 하셨는데 날씨를 바꾸셔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제 몇 가지 깨달을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면 우리 힘이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으로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 세상적으로 가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회개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더라도 한꺼번에 이기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나면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지고 김정은 막 무너지고 중국이 막 무너지고 해가지고 자유생활 세계에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교훈입니다.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6.25 때 모여가지고 2주 동안 열심히 회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3년 끌었어요. 아쉬운 것은 그 회개운동이 6.25 때 더 있었더라면, 한 번만 말고 계속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가 통일했을지 몰라. 근데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힘겨웠어요. 인천 상륙 작전만 멋있게 했습니다. 회개운동 다음에. 교회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요한 거 두 가지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 개헌을 맡겨주셨습니다. 작년에 헌법 개헌 될 뻔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헌법 개헌이 작년 지방선거도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헌법 개헌 공청회 갔는데 공청회 하는데 책자를 받았습니다. 헌법 개헌 이렇게 했다. 정부에서 하는 방안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사람 빼라, 동성애 빼라, 그것을 열심히 내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그 책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 헌법이 지금 앞으로 공산주의 가는 헌법이다.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똑같이 발견하니까 제가 똑같이 발견하니까 가만히 기다려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심각성을 깨닫고 글을 썼습니다. 이 헌법은 앞으로 사회주의를 가는 헌법입니다 하고 조목조목 해가지고 이래서 이 헌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쭉 썼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도 인터넷에 글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립니까? 도표를 그렸습니다. 눈에 보기 좋게 도표를 딱 그려가지고 올렸습니다.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인쇄를 했습니다. 통광팀이 인쇄하겠다. 인쇄해가지고 우리 거기 수고하시는 분 몇 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막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헌법 개헌이 사회주의 가는 헌법이구나. 그래서 서울에서 반개헌 운동이 시작되고 단체가 만들어지고 전국 방방곡곡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고 몇 차례 다시 포스터 만들고 전단지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계속 뿌렸습니다. 많은 분들 후원해 주셔가지고 거의 100만 원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한국교회 그거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셨습니다. 1차 위기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 또 한 차례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위기냐?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번에 종전선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전선언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종전선언 하면 유엔군 사령부 해체됩니다. 유엔군이 침략군이 됩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주한미군만 남아서 어떻게 하느냐? 좋으면 호락입니다. 나중에 김성욱 기자님 오셔서 잘 설명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미동맹이 한국의 대통령의 허락이 없이는 주한미군이 전쟁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이다. 북경군이 내려왔는데 내란이다. 가입하지 마라 하면 법적으로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유엔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종전선언 하면 유엔사 해체되는데 큰일 났다. 막긴 막아야 되는데 온 매스컴이 이번에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중요한 걸 하나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1월 1일에서 3일까지 부산 국가금식기도 대성회예요. 그 금식기도 대성회에서 우리 성도들 850명, 그 이제 한 2,000명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국가금식기도 하는 이 금식기도, 지금 이제 여기서 하는 기도, 광야중앙에서 하는 기도, 각지의 금식기도 하나님께 그 기도 들으시고 이걸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미국만 지금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회개하라. 권고문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쟁 이기게 해주시고 기적 베푸시고. 이번에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30분 만에 뒤집으셨다고요. 대단한 기적입니다. 네. 그러나 완전 할렐루야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왜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종전선언 하면 끝장납니다. 종전선언 안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종전선언 안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 3일 동안 기도, 이 기도는 다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무슨 음모 하나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또 해야 됩니다. 오래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하다가 보면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걸 왜 회개하게 하십니까? 우리나라 살려주면 뭐 하라고요? 또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아니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난 후에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뭐로 만든다고요?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목적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내 자신의 목적과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내 자신의 목적과 원하는 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주여, 내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인격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 기도만 하고 있을래? 너 찬송만 하고 있을래? 아니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송하셔야 돼요. 산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쳐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단순하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따라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창조 목적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복음만 있으면 다 되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에는 열매가 있답니다. 그 복음을 빛을 내주는 게 있답니다. 그 복음이 복음답게 빛을 내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면 복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착들, 목적들, 자신이 설정해 놓은 우선순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목적과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선순위에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족한 것이 한계가 있다. 그것을 버려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새로운 목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전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같은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낚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낚시는 미끼를 넣죠. 미끼를 넣어가지고 낚시를 탁 당깁니다. 한 마리 잡힙니다. 그런데 낚시는요, 사실 미끼가 그 가짜입니다. 가짜를 던져서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을 낚는데 미끼를 던져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분노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미끼 던져가지고 하면 분노합니다. 주님께서 미끼를 던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물고기 낚을 때에 낚시했습니까? 뭐 던졌습니까? 그물 던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낚을 때에 그물 던져서 그물로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밤에 여러분 그물 들고 나갔습니다. 배에 나갔는데 물고기에 몰려들어야 되죠. 그럼 물고기에 몰려들기 위해서 뭐 하죠? 불을 켭니다. 불을 켜면 그 옆으로 물고기 쫙 달려들죠. 그때에 그물 던져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낳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중요합니다. 이 등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물고기에 많이 오고 등불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물고기에 적격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던진다고.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불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빛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불빛이 되어라. 네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네가 빛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빛 되셔야 됩니다. 불빛이 중요합니다.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빛이 나타납니다. 얼굴 보면요, 아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구나, 빛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신데,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요, 연세가 좀 80쯤 됐는데 얼굴에 여기서 나 고집 써놨더라고요. 예수님 안 보여요. 그 얼굴 보니까 평생 당신은 고집으로 사셨군요. 고집이 딱 써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 분노 써놨더라고요. 평생 화내서 산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나 근심 써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나 슬픔 써놨더라고요. 이름이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나 슬픔. 예수는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정말 여러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린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못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아십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십니다. 새 마음 주셔요. 이 새 마음,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 마음 주시죠. 그 다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신 주십니다. 성령님 주십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니까 불편하신 분들 있죠. 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지키라 하느냐. 그건 여러분 율법을 오해해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번역이 두 가지인데요, 속죄 제물로 인하여, 로마서 8장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인하여.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그 복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것입니다. 제가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본인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제가 번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속죄 제물 의미가 됩니다. 주석가들이요 두 가지예요. 속죄 제물 50%, 죄 50%입니다. 저는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속죄 제물이라 맞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성령 주셔가지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을 따라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능력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직사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직사광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빛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 빛이 다른 사람을 포섭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한 행실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착한 행실이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만 기도 많이 해도요 얼굴에 조금 나타나게 하지만 행실이, 기도하고 가가지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나타납니다. 부흥회 때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내 옆자리에 사람 끼니까 막 일어놓고 또 하는 거는 그건 그리스도의 행실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에 왜 교회마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문을 닫고 있습니까? 문제는 착한 행실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기가 아니고 불을 통해서, 네 속에 불을 강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강하게 해서 이 불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불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불이 없으니까 미끼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믿기는 쉽죠. 예수 그리스도의 불, 이 불은 뭘로 나타나냐? 착한 행실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가, 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미국이 회개운동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대각성운동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겠는 주님,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명령 뭐죠? 나를 따라오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버리겠습니다. 우리 황금 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 투신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설교문 보면 그 다음에 항상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국 땅에 보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모범대로 섬기고 정말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모델을 보여주고 난 후에 이 모델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초창기에 가졌던 개척 정신이고 선교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 복음 받아들였고 우리는 지금 돈에 취해가지고요. 선교에 하든 말든 북한에 죽든 말든 정치부 소용소가 열리든 말든 북한에 있는 우리의 딸들이 인심에 팔려갈든 말든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있던 그 역사가요 한국에도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 갔죠. 잘 아시죠? 고문받으면서 하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을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이 기쁨에 넘치는 평안이 드러나면서 나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이승만 박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빛이 들어와서 그 불이 들어와서 일시 뜨거워가지고 일시 막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 지옥 감옥을 복당으로 만들었습니다. 40명 전도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서 뭐 이상재 선생, 이원경,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김린 이런 분들이 이때 예수 믿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불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1903년에 11월 달에 교회에서 3년이 아니고 13년 같아요. 교회 경력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나라를 영국, 미국 같이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달진데 우리의 나중 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과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벌써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어요. 우리도 세계 각국에 선교사 파송하겠다. 아직 도시를 독립하지 않았는데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 비전 가지고 35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대한도 우리나라 독립에서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그분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선교의 비전. 나를 따라오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앞에서 자기 비전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비전 품었더니만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품어야 됩니다. 북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두시겠습니까? 김정은 정권 속에서 저렇게 영도 죽고 육도 죽고 가만 버려두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크로스라고 하는 영화 봤습니다. 차인표씨 나온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주 북한의 탈북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서도 천국에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데 북한에 있는 내동포들은 살아서도 지옥에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 품으면 다릅니다. 북한을 복음하고 북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삼는 비전을 가지게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흔드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들이 북한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북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고 싶은데 남한교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남한이 공산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통일되고 나면 사상절입니다.
북한의 엘리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TV에 보면 북한 사람들 나와서 말하죠.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 잘해? 못 느끼셨습니까? 왜요? 그들은 언어 전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면 언어 전술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로 못 당해요. 남한교회가 이 상태에서 통일되면 남한교회가 북한을 집어삼키겠습니까? 북한의 공산주의가 남을 집어삼키겠습니까? 어느 겁니까? 로마가 헬라를 점령했는데 헬라 사람들의 문화가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한교회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암만 하라고도 안 하니까 나라 흔듭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잘 몰라 방향 못 잡아가지고 태극기 열심히 흔들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흔들었거든요. 저도 6개월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대구에서 사람들 버스 몇 차씩 태워가죠. 말이 태울 때는 15차까지 태워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대구 사셨고 저 서울에 태워가고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말했습니다. 태극기 내가 흔들도록 하지만 이거 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한다. 기도해야 된다. 교회 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태극기만 흔든다고 안 된다. 결국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그거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8대 빵이었어요.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그때 5명과 4명 죽었어요. 100만 명씩 모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잘못 알았죠. 왜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금 회개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무장시켜가지고 북한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자유민주 뺏기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깨달은 거죠. 태국에 흔드십시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성교 한국을 만들려고 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회개만 아니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 버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그냥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직장 다니고 평생 좋은 아내 만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목적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십시오. 저는 우리 집 아이가 지금 2 아이를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데 성경 공부만 시킵니다. 성경 암송 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오전에는 성경 읽게 하고 오후에는 이제 국어 순서 뭐 이렇게 뭐 수학 이런 거 가르치고 학교 안 보냅니다. 홈스쿨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보니까 학교 보내서는 시간 낭비입니다. 세상이 좋은 데 보내려고 하면 그래 해야 됩니다. 근데 저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 잘 키워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할까? 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게 할까? 그게 의사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목적 가지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를 원한다면 교회 교육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아이들 감정만 흐트려가지고 먹을 것 주고 감정만 부풀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 철저하게 성경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 가지고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체험주의, 감정주의를 바꿔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다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는 것도 좋고 체험도 좋습니다. 찬양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 말씀 자리를 빼들어갑니까? 빼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교육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는 일입니다. 품성 교육하는 거 그거 제가 하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다 프로그램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면 됩니다.
목사님들 오셔서 배우셔서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써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비전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선한 행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산상수를 열심히 읽으십시오. 산상수를 열심히 읽고 하나님 제가 산상수대로 살게 하옵소서. 안 됩니까? 여러분 산상수대로 사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비결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7절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려니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왜 여기 붙어있겠습니까?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더라 안 되지. 너 기도해야 돼. 누가 나에게 속 뒤집어지면 너 그날 밤 잠 못 자지.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내 성품 바뀔 때까지. 언제까지 회개할 겁니까? 내 성품 바뀔 때까지. 언제까지 끊어지지 않는 죄를 위해서 회개할 겁니까? 바뀔 때까지, 될 때까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붙여놓으신 거예요.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신학자가 아닌데 근데 그중에 좀 괜찮은 게 좀 있어서 인용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 거지가 오늘 밤 굶으면 내일 굶어 죽는다. 절박한 심정을 느낀 거지가 어느 부잣집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종이 나왔습니다. 밥 좀 주세요. 에이 거지 들어갔습니다. 다시 두드려요. 또 주세요. 에이 거지. 밥 줄 때가 두드리는 거예요. 나도 바지 붙잡았습니다. 오늘 내가 굶어 죽습니다. 제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니까 그제서야 밥 줍니다. 받아먹고 삽니다. 그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립니다. 여러분 안 변화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구해서 그래요. 구하셔야 돼요. 내 성질 안 변한다고요. 목사님 저는 믿으면 좋은데 성질이 잘 안 바뀌어요. 안 변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성질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산상수훈의 삶이 일어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산상수훈의 삶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고 있는데 북한에서 뭘 전합니까? 북한 교회 성도들한테 뭘 전합니까? 예수 전합니까? 북한이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데 예수 정말 잘 믿고 있는데 너 다 가짜야. 복음 전에 오지 말라고.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방이 기독교에 갔더니만 러시아 정교 사람들이 아니야 너 가짜야 오지 마. 그래서 서양 사람들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근데 형식을 보니까 아니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형식이 아니니까 이런 데도 필요 없다. 우리가 바뀌어야 전도하죠. 바뀌어야 제자 삼죠.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 되어야 되죠. 그런 교회 되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산상수훈 교회 되게 했어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도 변화되지 않지 그냥 붙들고 선교지를 가가지고 예수 믿다 이게 예수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지 문제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선교지 가장 큰 문제가 인간관계더라고. 인간관계 갈등이 왜 생겼습니까? 자기가 포기한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보니까 정말 수준 이하의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이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게 기뻐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빛이 뭐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표정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정복 집사님, 윤명옥 전도사님 두 분 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보셨죠? 예, 부산에 사도행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부산에 품성을 하는데 거기에 멤버예요. 근데 얼굴에 얼마나 빛이 드러나지? 이 자리 없죠? 예, 없으니까 칭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은요, 우리의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라고 하셨어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슬퍼하는 사람 전파되겠습니까? 염려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기뻐하라. 언제? 예, 너희를 예수님 말만 욕하고 박해하고 내일 중상모략할 때도 말하고요. 기뻐하라. 중상모략할 때도 기뻐하라. 기뻐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예,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명령 연결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중간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네가 진짜 기뻐하려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느끼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게 아니고 감사는 하라는 명령하셨어요. 감사가 안 될 때 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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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안 될 때 계속 감사합니다. 계속 외치셔야 됩니다. 감사가 되죠. 감사를 하는 유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익을 찾으시면 돼요. 이 상황, 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되죠. 제가 한 10년 전에 몽골에 갔습니다. 제가 품소를 하니까 그 초청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교육을 받는데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하셔서 제가 갔어요. 거기 이제 그 한 가정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10명이었어요. 미국에 홈스쿨 가정이 보통 한 10명쯤 돼요. 10명인데 그 중에 제 자매 중에 하나가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분이 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 차를 운전했던 목사님, 그때 당시 의사인데 차를 했던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쭉 앉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데려가셨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보자. 너는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 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이번에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동생 데려간 걸 통해서 나는 이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쭉 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앞에 있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믿는 예수하고 저분이 믿는 예수 왜 이렇게 다를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자기가 훈련한테 사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찾으십시오. 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이 정권이 아니었으면 한국교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권 때문에 우리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요즘 철학기도 하고 이 정권 때문에 사도행전 선교회 이번에 1월 1일부터 금식기도 했고 우리 지금 금식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정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제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북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산상순 실천하게 없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신일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으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으시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제 변하도록 아버지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께서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시되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빚어 주옵소서. 주 뜻대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주님 깨뜨려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먼저 고치고 우리의 사상이 주의 말씀 안에 깨어져 나가고 우리의 감정이 주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고쳐지며 우리의 의지가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한 자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죄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세요. 주님, 오늘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이루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비추어지는 것마다 우리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다 빛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하기를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의와 우리 주님의 그 평강과 그 일하게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의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의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를 의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기도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현실 환경에 휘둘려 우리가 쉽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쉽게 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 속에 우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때려주세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떠시켜주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찾고 두드립니다. 오직 하나 우리 말할 수 없어 간구한 우리의 심령,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깊이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더 깊이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더 깊이 찾아와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굳어졌던 견고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주의 빛으로 오늘도 비추신 주님, 오늘도 비추어진 것마다 우리의 어둠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져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부터 고쳐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는데 오직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과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사망을 변화시키고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의가 되게 하시고 평강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치고 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고쳐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못 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는데 주여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깨달을 때 주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그 말씀을 붙들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육신의 행복을 구하는 살라지긴 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원하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신자 노릇인데 난 너 모른다. 너는 내게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들이 마지막 때 많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속썩였으면 그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되 이룰 수 없는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우리 마음을 토기장이시 되신 주께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겁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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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오늘도 털어내주신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요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의 이야기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떵떵거리는 자들의 하나님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아를 사랑합니다. 육신의 자아를 사랑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아에 끌려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자아가 주인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되 우리가 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물질이 주인되어 살아갑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 얻고 싶어 나왔을 때 주님 그 주인이 돌이었기에 그 주인이 물질이었기에 그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의 결격사으로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